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둘째 날 함께 묵상할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에 뭐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우리가 느낌은 오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형벌 중에서요, 벌을 내리는 것 중에 가장 심한 벌이 사형이죠. 근데 그 사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조롱받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다, 수치스러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극심한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성경에 기록한 행적을 보면은 묵묵히 그냥 마치 잘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어디 도망치거나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그 수치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감당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감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당하셨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를 느끼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하면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치와 고통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잘 감당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 기도를 이런 관점으로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감당한 예수님의 비결로서의 기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비결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러 가시던 곳입니다. 감람산하고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곳이에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거죠. 예.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늘 하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이제 곧 십자가를 지니까,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평소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방법, 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어려움의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사실은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 기도하는 것,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늘 평소에도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다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 뜬금없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도 뜬금없거든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리는 그 기도와 늘 일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거를 마치 종교적인 어떤 예식으로 생각해서 형식적인 그런 기도 왜 드려? 나는 평상시에 그런 기도 안 드려도 하나님과 친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상시에도 교제할 때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에서 좀 사실 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러 가서 특별히 더 심각하게 기도한 거지. 갑자기 찾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돼야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삶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고, 주변 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위기의 상황에,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는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든 일 생기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걱정부터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부터 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주변 사람들을 쳐다봐요. 주변 환경을 쳐다보고 막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요, 거기에 휩쓸립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위기 상황이 딱 생기면 그때는 기도해야 답을 찾는데 막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도는 안 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혼자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막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답이 없냐 이야기하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은 벌써 해결이 되고 위기 상황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위기 상황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돼 있으면 쪼로록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바로 쉽게 간구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머쓱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에 현혹되기도 하고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뭘 의논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빨리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이유는 항상 무리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 한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알려줬냐면 내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 와서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 가룟 유다가 알고 있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갈 때 무리들이 갑니까? 아닙니다. 혼자 가세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그때가 적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면 가룟 유다가 그리로 와서 잡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소대로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면 막 분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평소대로 그냥 잡으러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비결이다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감당하셨다. 평소대로 습관대로 기도하시지만 이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41절 보시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물론 예수님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었다는 걸 더 표현해 놓은 것은 뭐냐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늘 점잖게 하듯이 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지금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면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죠. 44절에 아예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라고만 해도 엄청 간절한 건데 힘쓰고 애써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더 간절하다는 거죠. 그것도 간절한 건데 더욱 간절히 이 말을 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 유일한 방법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일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아마도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간절히 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특히 구원에 대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돼서 10년, 20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니까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죠.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네. 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기도를 하고 그 뜻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간이 되면서까지 희생하면서 온 그 모든 여정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 인간의 뜻, 그것이 세워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대화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런 말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묻고 싶어요. 진짜 그런가? 정말 씨름하면서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그 뜻대로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뭐 신앙이 좋으신 거겠죠. 네, 저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기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 멋있는 게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여정 중에, 그 내용 중에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씨름하고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진짜 복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묻고 또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적인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서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능히 묵묵히 감당하신 거고, 또한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 모습과 아울러 제자들의 모습이 싹 같이 흐르고 있어요. 보면은 제자들, 예수님 따라 제자들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왜 갔을까요? 거기 예수님 왜 데려갔을까요? 기도하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또 부탁까지 하셨어요.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라고 갔어요. 평소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피곤해서 잤다. 여러분, 제자들만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더 피곤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여긴 제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르기 전에 칼로 칠까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칼로 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칼로 칠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복수할까요? 칼로 쳐서 죽일까요? 귀를 잘라버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자의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나중에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보고, 스승 보고 다 도망쳐버려요.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때 나서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비결,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또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